자, 이러한 이제 감찰자들의 내용이 제2성전 문서에 나타나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감찰자들의 책을 약간 시대적으로 매핑을 해봤어요. 자, 이 그림이 좀 약간 복잡한데 놀라지 마시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왼쪽에 나온 이 그래프는 이제 이 밑에 나오는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요. 이제 Old Testament, 그 중간기, 그다음에 신약, 그다음에 Early Church Father인데요. 자, 이 일자 굵은 선은 이제 직접 영향을 받았다라고 추정되는 문서들이고, 그다음에 이 회색은요, 그 가능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문서들인데, 자, 제가 왼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6장이 이제 구약 시대 먼저 쓰였죠. 근데 창세기 6장을 제2성전 기간 때 The Book of the Watchers라는 책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내용으로 확장시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시켜 이해할 때 단순히 창세기 6장만 사용하지 않고요. 메소포타미아의 신관과 헬라의 신관을 도입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더 구축하면서 살을 붙여요. 근데 이 감찰자들의 책이 감찰자 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2성전 문서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게 주빌리스, 희년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The Book of the Giants, 그 다음에 거인들의 책들 이런 데 영향을 끼치게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제2성전 문서들과 구약성경이 결국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후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계시록 이런데 직간접적으로 문학적 장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초대교회 교부들, 뭐 저스틴 마터, 그 순교자 그 저스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타나고라스라든지 아이레니우스라든지 이제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여긴 적지 않았지만 터툴리안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한 내용을 발전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 오브 더 와처스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그냥 이때 반짝 등장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보세요. 신약 성경의 전과 후에 사람들에게 공통된 어떠한 문학적인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북 오브 더 와처스의 내용을 알았을까? 알았을 확률이 높죠. 되게 재밌는 것은 최근에 이제 최근 아니네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프린스턴에서 나온 책 중에 어떤 책이냐면 그 마태복음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에노킥 프레임으로 풀어내는 그런 논문들이 박사기 논문으로 나오게 돼요. 이제 그게 프린스턴 출판사에서 출판하게 됐는데 이 정도로 이 북 오브 더 와처스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 영향을 끼친 사례가 상당히 많다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 북 오브 더 와처스가 이 제2성전 기간과 그리고 신약 기간과 그리고 Early Church Father 기간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미쳤는지 짧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찰자들의 책이 제2성전기에 또 다른 문서에 영감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영감을 받은 문서들은 감찰자들의 책에 내용에 더하거나 빼거나 확장시킨 독자적인 귀신론을 역시 문화적으로 생성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들이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알고 있는 춘향전, 심청전과 같은 중요한 문학적 장치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제2성전 문서들이 나타난 증거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쿰란 이제 문서인데 4Q510에 보면 고아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아의 영이 뭘 의미할까요? 저 고아의 영이 이제 귀신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왜 고아의 영일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왜 고아의 영일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The Book of the Watcher, 감찰자들의 책을 통하여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아빠는 영적 존재인 감찰자인데 무적행에 들어가서 아들과 결별을 했죠. 엄마는 사람이라서 뭐해 죽어요? 홍수에 죽었어요. 엄마는 죽었죠. 아빠는 무적행에 갇혔죠. 그럼 세상을 떠도는 건 누구예요? 영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인들이 홍수에 죽어서 그 몸에서 영이 나오는데 그 영을 가리켜 이제 귀신, 더러운 영이라고 제2성전 문서는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고아의 영이라고 호칭을 받아요. 그 다음에 1QS, 4Q560 여기 보면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사람의 몸으로 영들이 들어가잖아요. 디몬 포제션, 귀신들이 막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의 이성을 잡고 거라사 광인의 케이스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맞닥뜨렸던 귀신 들린 여자를 보세요.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요. 포제션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구약에 나오지 않거든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포제스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울 왕은요 케이스가 달라요. 그러나 제2성전 문서를 보면
사람의 몸에 이제 들어가요. 사람의 그 이에도 들어가고 몸에도 들어가는 귀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누구예요? 거인의 영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11Q11 여기에 보면 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어요. 직접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 감찰자의 씨앗이요 사람으로부터 난 너희는 누구냐? 거룩한 자의 씨앗이요 사람으로부터 난 자. 여기 거룩한 자는 감찰자, 와처들을 의미합니다. 역시 영적 존재 아버지인 감찰자들과 육적 어머니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과 저들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자, 무적행에 갇히게 될 더러운 영의 개념이 역시 또 여기서 나오게 돼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에는 당연한 것처럼 등장해요. 이 영들의 근원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바로 쿰란 문서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4Q216 보면 다음 나옵니다. 무적행에 들어가는 10분의 9의 더러운 영들이 나와요.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제 주빌리라는 책인데 정말 재밌어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주빌리는 이제 북 오브 더 와처스의 영향을 받은 그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책이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으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거인들의 영들이 나타나요. 이제 그 영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무적행에 집어 넣으려고 하십니다. 전부 다. 근데 그 중에 마스테메라고 하는 이제 그 귀신들 우두머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더러운 영들을 전부 다 무적행에 집어넣으시면 나 혼자 펑션하기 너무나 벅찹니다. 제발 저들 중에 몇이라도 띄어서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떼어다가 마스타메에게 줘요. 그래서 10분의 9의 더러운 영들은 다 무적행에 아빠들과 함께 갇히게 되고 10분의 1의 귀신들이 마스테마와 함께 이 세상에 남아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미저러블하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역시 주빌리스, 한국말로 하면 아마 희년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빌리스에 등장하게 됩니다. 역시 제2성전문서예요. 그다음 볼게요. 그러니까 4Q530 그리고 이제 멘티 344 뭐 U22 이제 북 오브 더 자이언트 여러 가지 이제 확장된 버전인데 여기에 보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고 회개를 하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있다가 우리 공부를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이제 다 쓸어버리기 전에 두 명의 거인에게 어떤 환상과 계시를 줘요. 근데 그 둘이 환상을 받고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거인을 이제 에녹에게 보내요. 이제 이 꿈 해몽을 받으려고 하는데 에녹이 저들에게 너희는 이제 죽을 것이야라는 어떤 저주를 선포하죠. 그때 이제 한 거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인을 너무 놀랍게도 살려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이 역시도 제2성전 문서에 나타납니다. 보다시피 이제 감찰자들의 책이 제2성전 기간에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는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Early Church Fathers, 그러니까 저게 초대교회 교부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설마 교부들이 저런 얘기를 했겠어라고 질문하시겠지만, 네, 교부들도 저런 내용을 잘 알고 그들의 문서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자, Early Church Fathers의 증거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순교자 저스틴 보다시피 이제 165C의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에 써주고 이제 얼마 후의 사람이에요. 자, 이들이 무슨 내용을 하느냐? 자, 변증서 제2변증서 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들, 감찰자들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했다. 그러나 저들은 선을 넘었다. 여인들을 향한 정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디몬스라고 불리는 자녀를 낳았던 것이다. 놀랍죠? 자, 참고로 번역은 제가 직접 한 번역이고요. 수동태와 능동태는 제가 일부러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울 정도. 신적 수동태 같은 경우는 제가 수동태로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동작주로 제가 능동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 부분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 이제 원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순교자 저스틴이 2세기의 사람이에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요. 천사와 여자들이 결합하여 디몬스라고 하는 영적 자녀를 낳았다. 이제 거인을 낳았고 거인이 죽어서 결국엔 디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순교자 저스틴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문서에 기독교를 번증하는데 갖다가 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스너시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책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자, 타락한 천사들이 책임감을 져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에. 첫 번째, 사람들을 이니셜리 타락시키는 단초를 제공했고요. 두 번째는 더러운 영들을 배출해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와 사람 사이에 성적인 결합이 있었고 저들을 통하여 거인이 태어났고 거인이 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고 단순히 신화와 같은 그 요소들이 제2성전 문서와 신약 시대와 심지어는 신약 이후의 시대에도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아테나고라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인들의 영혼들, 디몬스라고 나와요. 보다시피 이제 여기 관사와 명사가 있고 이제 속격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보면 이제 기간톤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거인들의 영혼들, 이것들이 바로 디몬스라고 본격화되어 있어요. 자, 거인들의 영혼들 누구죠?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죽은 거인들의 영, 그들이 바로 디몬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유세비우스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포레무스는 유대인에 대하여라는 문서를 통해 바벨론의 아시리안 도시는 홍수로부터 대피한 자들로부터 세워졌다고 한다. 자, 홍수로부터 대피한 자들이 있대요. 여러분께서 창세기를 떠올리면 노아의 가족들이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계속 볼게요. 대피자들은 누구였대요? 거인들이었대요. 노아의 가족들이 아니죠. 거인들이었대요. 그리고 그 거인들이 결국엔 뭐를 만드느냐? 그 유명한 탑, 바벨탑을 건설했던 장군인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탑을 허무셨을 때 이 거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도망쳤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홍수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인이 있었다라는 개념이 2세기까지 3세기까지 이게 흘러나가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바벨탑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나서 저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도망쳐요. 자, 이게 만약에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일단 접어두고 해석학적 프레임으로 작용한다면 골리앗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을지 않을까? 혹은 바산왕 옥과 연결되어 있을지 않을까? 골리앗의 형제들도 다 거인이잖아요. 혹시 그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등등등의 재미있는 상상의 날개가 펼쳐질 수가 있겠죠. 자,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 거인들은 바벨론 땅에 살았다. 저들은 불경건했고 이로 인해 멸망당했다. 그들 중에 하나인 벨로스는 거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죽음으로부터 도망쳤으며 바벨론에 정착했다. 그는 탑을 건설했고 그 안에 살았다. 그 탑은 건설자의 이름을 따라 벨로스라고 불렸다. 자, 벨로스, 베이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아람어라든지 뭐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치환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헬라의 명사가 이제 오스, 우온, 오이온, 오이온, 에스파 쭉 여러분 다 외우셨잖아요. 앞에 오스가 이제 붙게 되잖아요. 헬라의 영향을 받았을 때 이것은 베이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바벨과 연결될 수 있는 언어학적 고리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어요. 자, 이들의 개념에 따르면 바벨탑은 누가 지은 거예요? 사람 혼자 지은 게 아니라 거인과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인을 이제 바벨탑 때 타겟으로 하셨을 때 그들이 또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자, 좀 충격적인 내용이겠지만, 자,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 인용합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이게 단순히 신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들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지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더러운 영들, 그리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로부터 왔다라는 해석학교 프레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2성전 문서와 그리고 Early Church Father의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 중간에 껴있는 신약은 어떨까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공부의 핵심이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제2성전 문서의 흔적들에 대해서 찾아볼게요.